부자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잘 살았는데 호화롭게 잔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어디 갔냐? 음부에 갔어요. 그래서 음부는 고통이 있는 곳인데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도 안 되냐라고 했더니 너 있는 데하고 지금 여기 나사로가 있는 데하고는 그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단절됐기 때문에 절대 왔다 갔다 못하고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영원한 운명이 보정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가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음부에 온 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회가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에 5형제들이 있는데 그 5형제들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음부에 던져진 다음에 가족 구원을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도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드립시다라고 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초청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손님들이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이 가면서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에서 롯을 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0명 해서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전혀 멀리 있는 곳에 정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 구원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조카, 그 다음에 5형제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청주일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지만 아직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 초청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전도자로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그다음에 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전도 활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이 이제 초청주일인데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면 우리 가족 구원들, 믿다 낙심한 이들, 그 다음에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 전하라 하니까 그걸 안 했거든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라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인데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직분이 3개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면 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뭐 아론의 아들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선지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넣어주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그런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이제 선지자니까 내가 할 말 있다.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그 요나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가, 가야 되는 데는 니네고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있으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최후의 통첩을 할 테니까 니들이 너희들의 죄를 버리도록 해라. 한 번만 이제 기회를 주라.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요나에 대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굉장히 그 활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데 우리가 형용사가 많으면은 안 해도 됩니다. 봄인데 뭐 봄바람이 어떻고 봄꽃이 어떻고 봄 기운이 어떻고 그다음에 봄 되니까 뭐 나른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지, 동작 그만, 이제 일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왕도예요. 큰 도시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먼 길인데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가서 그냥 조용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방문하고 오는 게 아니라 외치라고 소리를 막 내가지고 성을 떠들썩하게 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니까 살고 싶으면 니들이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이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죠. 만약에 야, 너 니느웨 와가지고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또 우리를 간첩,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냐라고 하면 이게 정치범이나 나라를 어수선하게 한 죄로 잡혀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똑똑히 말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뭐 작은 일 같으면은 별로 안 알려도 됩니다. 봄이 온다. 이런 거를 선지자를 파견해 가지고 봄이 오니까 벚꽃놀이 가라. 이런 거 알릴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해서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잘난다고 생각했는데 악독이 하늘에 상달돼서 니네가 이제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는 이거는 누가 말하기 전에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감히 어디 가서 그런 험악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은 슬그머니 하는 게 아니라 구렁이 담 넘어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 때 그 노아가 아주 시끄럽게 너희들 그 홍수 심판이 오니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큰 배를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일이 닥치는데 뭐 어느 날 자고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지구가 멸망했다. 이렇게는 하나님이 안 하시죠. 또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워버리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도시의 멸망 이거를 하나님께서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후에 내일 새벽에 이제 이 성이 불탈 테니까 오늘 밤은 피하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치는 것 중에서 제일 외쳐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는가? 이런 게 이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자잘구레한 얘기들은 뉴스 드러나 만한 거예요. 태풍 오냐, 지진 오냐, 전쟁 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미리 이제 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은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 왕이 돼요. 제사장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선지자는 그냥 개인의 부름이에요. 개인의 부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요나 너에게 이런 명령을 줄 테니까 너는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아버지 덕에 내가 뭐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반드시 각성을 해서 이제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걸 행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거 하늘 무시하는 거죠.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나 안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있잖아. 일어나라, 니네로 가라, 그 다음에 외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막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라고 해서 이제 요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요.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근데 이제 니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네로 안 가려고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니네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요.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잡힐까 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빠 항구거든요. 요빠 가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배는 그냥 국내선이 아니에요. 국내선이 아니라 멀리 외국까지 가는 그런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배들이 매일 출항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정해놓고 가끔 가는 거지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배를 만났어. 그러니까 배가 없으면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삭을 주고 돈을 들여서 도망가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도망을 가서 배에 올랐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 불러다가 요나 너에게 개인에게 이런 사명을 줬으라고 하니까 싹 무시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길로 튀는 거를 말하는데 이걸 보면 요나가 얼마나 재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미적미적합니다. 일하라 그러면 미적미적합니다. 뭐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또 뭐 담배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한 시간에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버려.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 도망가는 거는 얼마나 재빠르게 도망가는지 아주 그냥 번개불에 그냥 콩 굽듯이 그냥 잽싸게 그냥 반대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가서 항구에 갔는데 마침 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배표로 사가지고는 이제 배를 타고 안심이다. 하나님이 나 못 찾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나가 얼마나 이게 청개구리인지 반대인지.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주일 날 전도는 못하는 거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꼭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세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라 그러면은 귀찮아 버려. 그래서 이제 딱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나랑 상관없다. 전도대가 하는 거고 전도왕이잖아.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 이러고는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는 이제 웅크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집어다가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요거를 틀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이제 도망가는데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잖아요. 뱀밑장에 가서 잠을 자잖아.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배가 뒤집히려 하니까 그 선원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여기 배 타면 안 되는 사람이 탔다. 그러니까 뽑자 해가지고 제비뽑기 했죠. 제비뽑기 하는 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지. 그래가지고는 요나를 너는 어디서 가는 사람이냐?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고,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요나가 또 뭐라고 해요? 살려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아서 이번에는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니네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니네 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시한부로 40일 후에 니네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니들이 살려면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막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이렇게 겸비하는 사람을 그냥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됐다. 내가 이번에는 다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니느웨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처음에 딱 갔으면 좋았는데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두 번째 가서 말씀 전했는데도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야, 요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만약에 요나가 안 와서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처음부터 빨리빨리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실패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데 그냥 미루지 말고 알았습니다. 군대 이왕 갈 거 군대 가라고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가지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끌려가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거는 하고 니네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듣지 않는 거는 자기들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도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네가 책임이고 들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사람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줄 때 교회가 입을 열고 믿는 자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일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에 돌이키게 되는데 우리의 책임은 가서 말하는 게 우리의 책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책임.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는 이제 1차 도망가다가 잡혀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도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면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나를 찾지 못할 줄 알았어. 이게 이제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면하게 되면 나는 안전한 줄 알아. 근데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 무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를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서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거역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 못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거 안 맞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포기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 그만두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이 아수르의 왕도인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요나를 보내서 한번 알려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라. 느닷없이 심판하면 그래도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요거만 내가 오늘만 지나면 괜찮겠지. 혹은 요번만 핑계 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괜찮겠지. 요번만 외면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냥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딱 택했을 때 바울은 심각한 박해자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을 아주 거꾸로 이제 막 이렇게 회심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한 뜻이지. 바울이 뭐 악한 짓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안 되고. 그러면 그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몰라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으니까 안 되고. 그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잡아오는 거고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면 아주 굴복을 시키는 거고 뭐 요나처럼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다시 하나님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건 아니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간 대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만약에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물고기도 아니요. 바닷속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찾아내시겠죠. 다 찾아내. 그 다음에 우리는 막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멀리. 그럼 연락 두절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셔. 그러니까 순종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순간을 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상의 명령. 제일 큰 아주 소중한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도 보내고 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일을 하셨어요. 교회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스피커 세상에다가 외쳐야 되는 말이 뭐냐면 니들이 죄 지으면 멸망해. 근데 나에게로 돌아와. 그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다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가지고 세상에다가 외쳐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천둥 번개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형제 다섯이 세상에서 나처럼 안 믿다가 음부에 오면 안 되니까 좀 나사로 가보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작지만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가 도망가게 된 거는요. 요거는 그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 하나님의 선한 백성하고 그 아수르 악한 죄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 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아수르 니느웨는 악하고 이방인들이고 저거는 멸망받아야 돼. 라고 이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착각하게 된 건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우월한 백성이고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주 악한 백성이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만 받고 저 악한 자들은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 그런 어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날 넌 내 것이다. 이게 선민의식인데요. 이 선민의식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선민이 됐으니까 네 같은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우리가 사다리 있잖아.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다리를 올라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왔으면 니도 사다리를 올라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힘들면 뭐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 근데 먼저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니네는 왜 사다리를 올라와? 이거 우리 건데? 그럼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넘어지잖아요. 심술뿐이에요, 심술. 심술.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심보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우리 거야. 근데 뭐 아수르의 니느웨의 니들은 구원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맞아. 나는 절대로 거기 갈 수가 없어. 니들이 멸망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잘못된 이런 선민의식, 아주 배타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니느웨하고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이런 배를 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나의 기쁨이지 너의 기쁨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너에게는 그런 것이 전달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남편 5을 두고 사는데 지금은 6번째는 이게 결혼이 성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한 채로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여자한테 가서 말 걸고 믿도록 했습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기도나 하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 잘 믿으니까 나 물 좀 줘. 그리고 그냥 너 잘 살아.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제일 그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니네 사람들도 충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가 잘 되는 거는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아주 멸망받아야 돼. 그러고는 그냥 멸망받으라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치러 왔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뭐라 합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고. 유대인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 같은 이방인도 좀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해서 구원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오히려 낮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더 어두운 곳에 더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하냐고 저거 보니까 꼭 교회 안 나오게 생겼고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뭐 말해봐야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대로 산다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고 그거는 이제 외면하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왕의 잔치에 보면은 이제 1년 전에 그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장을 먼저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날 되니까 안 왔어요. 안 온 사람들이 누구냐? 중산층이에요. 나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사서 훈련시키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신혼살림이라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인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분위기 망치는데 왜 거지들어가 못난 사람들 데리고 오냐. 데리고 오지 말이 그거야. 근데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저기 막 땅 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 샀다 그러고 장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그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왕의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고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이렇게 좀 데리고 오니까 그래도 너무나 이 잔치 자리가 커가지고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라고 한 얘기 뭐냐면 돌멩이 아니고 사람이면 다, 천사 아니고 사람이면 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고 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내 잔치에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굉장히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마다 그러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이렇게 퍼주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할 때는 열어야 돼요. 오지 말라고. 너 같은 사람 오면 우리 분위기 흐린다고 이렇게 문 꼭 잠궈 놓고 있으면은 그건 할 일이 아닌 거야. 그 전도할 때만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너그러운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렇게 열어가는 겁니다.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문 잠그는 사람이 문 잠그는 사람. 유대인으로 좋게. 그런데 뭐 아수르 사람, 뭐 니네 사람, 저런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서 99보다도 이런 양 하나가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99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는 건 뭔가 하면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 양 하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입을 열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우리끼리 알고 잘 사는데 여기 끼지 마라. 세상에 친목이나 혹은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폐쇄적인 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 가는데도 막 노인들이 오거나 혹은 좀 그 분위기 뭐 저기 뭐야 홍대나 뭐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사람들 노는 데는 나이 든 사람들 못 오게 돈 준다 해도 못 오게 분위기 이른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다 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몸살이 나요. 안 믿는 사람이랑 말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데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이. 근데 그런 부딪힘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이렇게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겁니다.
수요일을 선거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는 훨씬 더 여당이 표를 못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뭐 이념의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막 고집스럽고 독단적이고 이렇게 좀 막 불통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권위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번 선거가. 그래서 사회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볼 때는 그런 선거였다 그래. 우리는 뭐 누구를 찍고 안 찍고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그 도덕이 뭐 다 죄자가 붙었잖아요. 죄수자가 붙었잖아요. 야당에. 그죠? 그리고 뭐 이념도 있잖아. 이념이 마땅치 않아요. 근데 이념이고 도덕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고집불통이고 그냥 혼자 막 쥐고 이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여당이 표를 못 얻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넓히는 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야당이 잘해서 표를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여당이 야당 선거운동 다 해줬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에서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5명, 1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1대 49 아니에요. 한 사람 가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움직이면 되는데 원래 극우나 극좌에 있는 사람은요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더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상시는 모르지만은 불신자 전도하는 데 있어서만큼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교인들끼리는 오픈을 해요. 교인들끼리는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날이 갈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게 친해지다 보면 이게 폐쇄성이 되는 거예요. 폐쇄성이 되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야, 남들.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지금 99보다도 바깥에 있는 이런 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저 니느웨가 저렇게 악독한데 쟤네들이 좀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거부하잖아요. 나는 쟤네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 갖고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고 교회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득불 받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유대인들끼리 잘 살면 되는데 왜 저런 자들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다. 마음을 더 넓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도망가게 된 거는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이런 풍성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나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게 이제 요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 같은 경우 보면요, 바울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1, 2, 3차 전도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된 건 뭔가 하면 지식이 제일 많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복을 제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네.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사도의 직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도하는 거는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이런 생명을 찾았고 내가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정말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얻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고생도 고생이 아닌 거고 고생을 해도 마땅히 해야 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은혜로 말하면은 이게 숫덩이에요.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속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저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심판하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들 죄를 회개해. 그러면 돌아서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긍휼을 베풀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요나에게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돌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 헌신 내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뜨거운 마음들은 요나에게서 없지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가버리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수가성의 여자 그랬잖아요. 남편 5을 두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다는 물 준다니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가 자기가 뭐 하는지 잊어버렸어. 정말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어. 그러고는 동네에 그냥 즉시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번 가보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뭔가 뭐 그 은혜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와서 이제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향유를 이제 머리로부터 붓고 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발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인데 수천만 원 되는 돈인데 그거 갖다 길바닥에다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 물로 씻어드리면 되지 왜 그거 하냐고 왜 돈을 허비하냐고 막 혼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는 거라고 기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싫은데요. 싫으면 내가 관두면 되는데요. 뒤끝을 몰라. 뒤끝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세습하거나 세상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되고 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망간다고 낼 일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끝나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 죽으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저 뭐 이방인 악한 니느웨는 아주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편견이고 민족적인 편견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크고 큰 어떤 그런 계획을 그냥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식어지게 못하는 게.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보니까 참 이제 과거청산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수가성 여자가, 그리고 마리아가 참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데 이거 뭐 향유 좀 못 부겠냐고, 내가 부을 수 있다고.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정말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관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한다고 하는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풀어가지고 알도록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저는 교회를 가게 된 거는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시골에 있을 때는 집안에 사촌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이 있어가지고 뭐 가자 그래서 갔나? 그리고 뭐 또 서울로 초등학교 때 이제 이사를 왔는데 또 외갓집 뭐 거기서 또 교회를 다녀가지고 가자 그래서 갔나? 뭐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회 안 갔죠. 뭐 대부분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교회에서 오라고 신방을 와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말 안 하지.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려면 올라나, 그다음에 뭐 대학 가려면 올라나 그러잖아요. 미루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갔죠. 청년부 한번 갔는데 한 번 오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딱 가고 안 갔죠. 계속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갔어요. 뭐 토요일인가 청년부 집회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는 그게 뭐 은혜가 될 리가 있습니까? 한 번 가가지고. 그래서 안 갔죠. 그러다가 이제 실컷 얻어맞고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고 나서 이제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게 제일 큰 저에게는 변화였어요. 근데 기도원 갈 때도 뭐 별일 없었어요. 그냥 오늘 기도원 가는데 따라가려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데 뭐 가서 뭐 내 기도를 뭘 해야 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따라갔는데 그냥 저녁에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나는 모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뭐 성령의 그런 역사들, 뭐 그때는 이제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전혀 뭐 모르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나처럼 가서 말하고 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작심하고 그냥 가서 막 하면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와보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도 와보라 그러고 수가성 여자도 와보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믿기로 작정된 사람 다 오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한테 야 니네 가서 한번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요나가 펄펄 뛰잖아요. 안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잡아다가 두 번째 보냈잖아요. 두 번째 보낼 때도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 심판하니까 니들은 심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얘네들이 진짜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근데 니네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가야 돼. 누군가 가서 말을 해줘야 돼. 그걸 안 해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핑계가 많아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너까지 내가 인생에 걱정하라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하라 했기 때문에 가서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탄생 혹은 고난주간 부활주일
뭐 감사주일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주일로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은 첫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에게 일어났던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고 너에게도 새로운 생명과 광명이 있기를 바라는데, 누군가 교회를 알리고 누군가 복음을 알리고 누군가 권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가족과 이런 양들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이제 도망가게 되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했는데 정말 저희들에게 가족 구원과 이런 양들 찾아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봄, 가을로 우리가 초청 예배,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소중히 받으시고 또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회로 발걸음이 왔을 때 주님이 꼭 붙드셔서 속 사람을 뒤집어 놓고 하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잃었던 생명 찾고 잃었던 광명한 빛을 찾는 생명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핑계로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 떠났던 우리 형제들도 다시 돌아와서 새 사람 되는 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